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 솔로몬의 비애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몇 주 만에 만나시는 분도 있고 또 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있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3년째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제 입이 방정인지 참 안 건지고 잘 견딘다 했더니 좀 그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정말 여기저기 아프고 힘든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건대 우리 교회는 약 118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25세대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힘든 순간들을 견뎠고 또 지금 견디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견디고 이길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대표 기도는 사실 손태영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손태영 집사님 댁에 아침에 둘째 아이 예진이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지금 이것저것 검사하고 있느라고 전화통화도 잘 안 되고 왜 아픈 건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같이 위하여서 더불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른들끼리 이야기하실 때 제멋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멋에 살아가십니까? 저는 여태까지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서 교육자 생활을 했고 늘 그냥 자신만만하게 외쳤던 표, 구호 그런 것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가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던 게 뭐냐면 딱 주먹을 쥐고 자신감!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그럼 권사님들도 자신감! 따라하고 우리 후배들도 목사님들도 같이 자신감! 막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힘내자고 화이팅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봤을 때 그래요. 저를 보고서 참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다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나이가 들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서 자신감이 빠지는 거라면 정말 서글플 텐데 사실은 자신감이 진짜 빠져갑니다. 왜 그런가? 이게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니 그 말씀을 막 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저에게 이런데도 네가 자신감 있냐? 라고 꼭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풀어놓을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 그 솔로몬 시작부터 남달랐습니다. 다윗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밧세바 첫 번째 아이는 죽었죠. 죄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아이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과 밧세바라고 했을 때 그 불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불륜의 아이는 죽었는데 두 번째 아이는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여러분 딱 봐도 제가 뭐에 큰 글씨로 강조해 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그 솔로몬을 여디디아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출생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시작했던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그가 어떻게 누려갔는가? 그는 사실 왕이 되기 힘든 서열이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가 왕위에 오르더니 그 왕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받아 누리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지혜를 주심으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 꾸었던 꿈,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 솔로몬이 이루었고,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또 겉으로 드러난 다른 것들을 보니 많은 인구를 줬다, 많은 백성, 이것이 힘이죠.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게 하셨고 많은 재물과 많은 지혜를 주셨더라. 열왕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열왕기상의 초반부에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로 가득한데, 계속해서 솔로몬이 받은 복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서술하고 계십니다. 그 핵심이라고 할 만한 짤막한 한 문장이 있는데, 열왕기상 10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결과가 무엇이냐? 재산과 재물이 정말 그 어떤 왕보다도 많았다, 컸다. 됐냐? 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또 이게 너무 물질적인 것,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 좀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과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집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야, 네가 무슨 나를 위해 집을 짓냐? 그 마음은 내가 고맙게 받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마. 그러더니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죄를 지어서 내가 너희를 징계할 때, 특별히 너 아들을 내가 내 아들처럼 여기고 내가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징계할 텐데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진 않겠다. 그 말은 뭘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러면서 너의 왕위를 너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너에게보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너보다 나은 자, 너의 이웃, 바로 다윗에게 주신 거죠.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왕위가 건너갔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비록 야단은 맞을지언정 다 뺏지는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느냐? 아니요. 솔로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 것이고, 그림으로 보는 대로 솔로몬 언약을 맺는데, 이 9장의 솔로몬 언약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느냐? 바로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과 더불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열왕기상 2장의 유언과 연결이 되어 마치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솔로몬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니 너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부어준 이 복들을 계속 받아 누리게 할 것이요. 그런데 네가 마음이 변해갖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야단칠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다윗도 그랬습니다. 얘야,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나 너는 이 나라를 이어받았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애쓰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 처음 듣는 겁니까? 여호수아도 이야기했던 것이고 모세도 이야기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지금 우리는 왕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울왕, 그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고 했던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려고 애쓰던 왕이었다고. 그리고 그 모든 왕들은 결국 누구에게까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도 그 상황 속에 내가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죠. 그런데 인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거저 주시는 평화인 것 같은데 진짜 내가 가만히 있어서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신다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대기업에 취업이 될까요? 아니면 대학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대학에 갑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다면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저절로 굴러갑니까? 자, 그런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그런데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다 그랬어요. 전쟁보다는 평화가. 사실은 등에 업고 있는 게 있죠. 다윗 왕, 아버지 부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정복 전쟁으로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에게 다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꼼짝도 못하게 이미 손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래, 이들과 계속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결혼이다. 정략 결혼. 이건 솔로몬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의 왕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었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결혼을 빙자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왜요? 사돈지간에 싸우겠냐는 것이에요. 사돈지간에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했는데 이것이 시작입니다. 첫 번째 정략 결혼이 그림에 있는 대로 애굽과 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그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 이방의 많은 나라들은 무엇이냐? 옆에 보인 것대로 보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족속이다.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공주들을 사랑했고 예쁜 여자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성경을 볼 필요가 있죠. 솔로몬이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이미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토라라고 하는 적어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특별히 신명기 같은 경우는 가장 강조되어서 읽어야만 하는, 공부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입니다. 신명기에 특별히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했는데 모르시는 게 없는 그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을 요구할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날 왕을 요구할 때에,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날이 있으면 왕을 세울 텐데 그 왕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 재물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말은 왜 그럴까요? 아니, 군대를 강력하게 하는 것 다윗도 그랬는데, 그런데 이 병거는 특별히 말과 관련되어 있고, 좋은 말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과 단절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의 애자도 꺼내지 않기를 바라셨고, 애굽을 자꾸 추억하거나 애굽을 기웃기웃거리거나 애굽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로 건너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로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 전쟁을 할까 봐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단순히 전쟁 때문만 그랬던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애굽과 완전히 끝장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숨겨졌던 그 바닷길을 여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닷길로 건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바닷길을 다시 합치면서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물에 빠져 죽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지 마라. 길이 끊겼다. 길이 없다.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그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 이젠 끝났다. 이젠 돌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계속해서 애굽으로 갈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그 취지에서 말, 병거 많이 두지 마라. 그러면 말 때문에 애굽에 가게 될 테니까. 병거는 그렇다 치고 여인들도 그리고 은금도 이 왕을 타락시키기에 딱 좋은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많이 두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오늘은 특별히 여자와 관련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된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애굽의 여인을 데려오더니 그리고 이방의 많은 나라의 여인들을 데려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자신 있었어요. 나는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난 평화를 원하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욕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경고하시고 끝냈을까요? 야,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느냐? 알고 말고요. 그러나 저는 자신 있다니까요. 그래요. 열왕기상 11장 2절 여기도 하나님은 또 경고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하신 하나님께서 혹시 그럴지도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이방의 여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 것이니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며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니, 솔로몬에게 대놓고도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몇 번 나타나셨다고요?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마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라.
이 말은요,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다고요? 괜찮아요.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며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어요. 하나님이 괜히 높아심이라고, 하나님 걱정도 팔자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점점 자신이 없어져 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보죠.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짜로요? 사실 저는 아멘을 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셨습니까? 믿는 거 말고요. 봤냐고요. 우리는 전에 들은 이야기를 갖고 믿고 갑니다.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불확신 속에 어떻게 우리는 자신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솔로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은 솔로몬처럼 태어나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너는 내가 특별히 사랑한다, 너는 여디디아다, 이 중에 여디디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꿈중에 나와서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마,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와 능력을 너에게 주마, 그런 약속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너하고 나하고 약조하자,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의 인생에 형통함을 줄 것이고, 네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내가 너를 야단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들으신 분 계십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솔로몬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여디디아라는 말을 들은 사람도 없고, 솔로몬처럼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도 없고,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받은 사람도 없고, 솔로몬처럼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도 자신만만해 하다가 이렇게 쓰러져가는 인생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냐는 겁니다. 시작부터 불확실한데, 예수님을 본 적도,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들은 그 이야기 때문에 시작한 이 신앙의 시작인데, 뭘 믿고 그렇게 자신합니까? 구원에 대하여,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대하여, 내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유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을 쭉 빼야 되는 이야기니까요. 사실 이 자신감은 어쩌면 교만함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교만함을 쭉 뽑아내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우리들 중 누구도 내 인생이 불확실함 가운데 시작됐다고 여기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셨냐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명책을, 그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보셨냐고요. 못 봤다면, 들은 것으로 시작했다면 우리의 시작은 정말 불안한 시작이요, 불확실함 속에서의 시작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요. 우리는 잘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요.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자신 있다고, 내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다고, 내 신앙을 자신할 수 있다고, 그러지 말자고 불확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확실했던 솔로몬도 실수하는데, 그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도 미혹당하는데 우리는 어째서 자신만만하냐는 겁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데, 요즘엔 더 발달해서 스마트폰 안에서도 말씀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지금의 이 예배를 유튜브라고 하는 그 매체를 통하여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약 한 2, 3초 아니면 길게는 5초 정도의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보면 얼마든지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만요? 아니요. 저도 예배 전에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전에 잠깐 유튜브를 켜놨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잘 올라갔나 보고 보니 그 옆에 여러 교회 예배 실시간으로 막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들어가 봤어요.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로 들려지냐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울림이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냐 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보다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십니까? 아유, 목사님도 아파봐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믿지 아니하는 다른 회사의 어떤 분들의 영향력 있는 그런 분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더 강력하게 움직여 가느냐? 아닐걸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 강단에 서서 정치적인 얘기를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진리라고 믿고서 잘못된 것들을 마구 떠들어대면서 누구를 지지하라, 어떤 당을 하라 이러고 있는 판인데, 목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에,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치인보다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들리며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느냐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보고 아시던 그거예요.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리라. 너를 우상 숭배 자리로 이끌어 가리라. 아니에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고요. 내가 이 지혜가 보통 지혜면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 세상의 이치를 꿰뚫은 지혜, 천국의 소망을 보는 지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지혜를 갖고 내가 고작 그 여인들에게 속아 넘어갈 것 같습니까? 얘야, 아니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 결과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에 보면 어떻게 해요? 빼앗아서 너의 나라를 너에게서 내가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그런데 진노 중에 심판 중에 하나님은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너 때에 빼앗진 않겠다. 너의 아들 때에 빼앗겠다. 다윗을 생각해서 몽땅 다 빼앗지는 않겠다. 하나는 남겨주겠다. 자신만만하던 솔로몬, 괜찮아요. 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까? 당신은 지금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더불어 당신에겐 이런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만한 것들은 없습니까? 지금 시대에 교회와 목사와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건 뭡니까? 이 시대에 제일 강력한 것은 돈 아닙니까? 그 다음 강력한 것은 조금 달리겠죠. 권력, 명예, 음란, 거짓 이런 것들이 그 뒤를 이어서 다음은 나라고 다음은 나라고 그러고서 우리 앞에 줄 서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너희의 마음이 나로부터 돌이키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그러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수제자라고 자청했던 사도 베드로는 삼킬자를 찾아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울면서 이리저리 다니는 그 사탄 존재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탄에게 물려봤거든요. 예수님의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귀담아 듣지 않고 있었던 이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베드로, 그도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이리저리 삼킬 자를 찾아다니던 그 사탄에게 물려봤거든요. 숨통을 물려 질질 끌려가 봤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그 사탄의 존재를 기억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끝없는 노력 속에 우리가 희생양이 되지 말라고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잖아요.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 보면 뭐 된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아니잖아요. 조금 더 낫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빚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 많은 이방의 여인들이 왜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킵니까? 그 여인들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솔로몬이 돌아서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솔로몬에게 못 오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솔로몬의 이런 역사를 안다면 솔로몬이 이 모든 평화와 이 모든 지혜와 재물과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신에게 기도하더라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더라도 내용은 뭐예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평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재물을 계속 누려 나도 덩달아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솔로몬을 자신들의 신에게로 이끌기 위하여 끝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돈이고 세상의 성공이고 권력이고 명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괜찮다고 솔로몬의 실패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엇이요? 죄인이요. 로마서 3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솔로몬도 진정한 왕은 아닙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했고, 솔로몬도 지금 시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이라고 믿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나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나를 악한 사탄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로부터 승리케 하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솔로몬도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누구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을 거라고, 나는 하나님과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라고 누구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깨어 기도한다.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나를 붙들고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나도 복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는 것, 여러분이 보시는 것,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 여러분이 쓰시는 것, 바로 그 성경, 저를 통해 말씀하시건 아니면 유튜브에 유명타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건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누가 성경을 이야기하건 아니면 여러분이 로마서를 쓰담다 하던 그 쓰면서 마음에 담으시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이 오늘 나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매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삶이 쌓여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더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까지.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매 순간 나를 사랑해 주셨더구나.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뒤돌아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력하게 붙들고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제서야 감격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은사 좀 체험해 봤는데, 옛날에 기도 좀 했는데, 옛날에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뭐로 내가 안 해본 거 없는데, 솔로몬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 자신만만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어깨에 힘 다 빼고 자신감 다 버리고 겸손히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내가 헤아려 가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죠. 시작. 예수님만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넘어 복종하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받아 누리며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